기독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을 얻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의 복음인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즉 세상의 지혜를 내세우는 세상 철학이 또 사상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분열케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신앙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잘 모르고 있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대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각 성경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표현하였고 요한일서는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고린도전서는 바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표현되는 그리스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밀한 하나님의 지혜는 첫째, 성령의 역사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자들이란 육신적으로 성숙한 성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란 누구이겠습니까? 그들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진리를 깨달은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구원 얻는 그 복음을 깨닫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고 했는데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서서도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만세 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하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게 하시어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인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비밀 쓰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계획인 지혜는 세상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된 인간을 대신하여 죽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들만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데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 죽게 되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앞서 뭐라고 말씀하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라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라는 것이로되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구원을 얻을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의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식과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십자가 지심을 알지 못하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감추어졌던 비밀한 하나님의 지혜, 곧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셨기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로 세상에 지혜 있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섭리, 곧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서는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지혜가 있다, 학벌이 있다, 여러 능력이 있다 말하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지혜를 알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곧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 당신의 지혜를 세상에 나타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나 세상이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지 로마서 1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저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며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로다. 아멘 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은 마음의 정욕도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친히 성령의 역사를 통해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알게 되었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밀한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며 그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비밀한 하나님의 지혜는 둘째, 이 세상과 세상의 통치자들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본문 6절 하반절에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지혜란 이 세상에 갖는 인간의 지혜로 철학이나 학식을 갖춘 사람들과 또 변론에 능했던 변사들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통치자들의 지혜란 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로 가장 지혜 있고 학식이 있는 자가 곧 통치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대표자들로 통치자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또 세상 이치를 깨우치기 위하여 여러 많은 사상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동양에서 보면 유교나 도교 사상 그리고 불교 사상입니다. 물론 오늘날에 와서는 이 사상들이 하나의 종교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사상들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면서 다 죄를 안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불교 사상을 보면 무지한 중생, 즉 인간들이 미련하여 고통스럽게 살면서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인간은 추한 악기로 살고 어떤 인간은 짐승으로 살고 어떤 인간은 선의로 사는데 그것을 깨우쳐 주지 않은 가르침이 불교 사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따지고 보면 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로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 이 세상의 지혜, 곧 통치자들의 지혜는 이 세상에서 없어질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지혜나 통치자들의 지혜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제 아무리 지혜롭게 보이고 화려해 보일지라도 언젠가는 사라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될 뿐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인간들은 태초 이래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수많은 지식과 지혜를 축적해 왔습니다. 더구나 근세 유로는 아는 것이 힘이라 하는 표와 함께 과학의 진보와 더불어 실로 그 지혜와 지식의 양은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사회는 끝없는 과학의 진보와 더불어 사회가 폭발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는 정보화 시대로 지식과 정보가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보장해주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지식과 지혜 그리고 정보들은 모두 이 땅에 관한 것들로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영원히 빛날 것 같은 태양도 50%나 사용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 용도가 다하면 태양도 암흑으로 변할 것이라는 겁니다. 태양이 그 빛을 발하지 못하면 이 세상은 암흑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체들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언젠가는 때가 되면 싸늘하게 식어감으로 이 땅이 암흑이 되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때의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가 펼쳐질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땅의 모든 존재가 사라지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때 이 땅의 것들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이 그토록 추구하는 과학과 법과 경제, 금융에 관한 지식과 물질 등에 관한 모든 지식과 이 땅에 쌓아두었던 재산과 명성과 권력 등은 어떤 가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모두 사라져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다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받고자 이 땅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찾아 그토록 열심을 내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진정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는 관심이 점점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는 반드시 없어질 날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인류를 구원할 비밀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인류의 영원한 구원의 방법과 참된 행복의 비결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나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에 관심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담겨있는 비밀한 하나님의 지혜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밀한 하나님의 지혜는 셋째, 성도의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정하신 것입니다. 본문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오늘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곧 비밀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을 찾아오셔서 계시하신 말씀인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지배자들의 지혜도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 앞에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구상하시고 세우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하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왜 감추었던 즉 비밀이라고 했느냐 하면 그것은 인간들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인간에 관한 하나님의 미래에 관한 일들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알아낼 수가 없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밀한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이해력으로 불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이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6, 7절에 곧 창세전에 그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7절 9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계획을 창세전에 세우셨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계획이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창세전에 세우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웠던 계획, 바로 이 비밀한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한다라고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믿도록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만방에
우리의 구원하는 표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지 그 비밀한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6장 4절 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한 몸이 되어 죽고 또 살아남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고 이것은 비밀한 것이었으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십자가에 계시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비밀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은 바로 우리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시작된 구원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지 우리에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으로 그의 영과 또 그 무엇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영광의 자리에 말하자면 우리를 올려놓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아 거룩하고 의로운 자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된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된 계획을 하나님이 만세전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한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추었던 비밀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성도들의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정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셨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비밀한 계획을 알려주셨고 그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창세전에 택하사 예정하신 자들로만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입니다. 이 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었고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비밀한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우리는, 아니 하나님의 이 비밀한 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